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9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베드로의 약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만큼 담대히 소리를 내어서 반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즐거이 따랐던 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동시에 베드로만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또 대들고 저지하려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동시에 책망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축복과 책망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믿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경건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죠. 우리는 초대교회 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지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서신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능과 서열 면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2사도를 이제 언급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쭉쭉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롯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프로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 첫째의, 그리고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베드로라 하는 첫 번째 제자를 비롯하여 안드레, 세베대,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베드로라 하는 최고의 사람을 이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 봐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수위권을 가진 교황권을 가진 특별한 제자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 최고의 혹은 첫째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해 놓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첫째로 하는 최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12제자 모두가 귀합니다. 12제자 모두가 능력과 권위가 동등합니다. 베드로는 더 능력이 많고 다른 제자는 더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열두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주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등하게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는 필요하죠. 어느 조직이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크게 본다면. 하지만 질서적인 면에서 본다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사도들 중에 지도자를 베드로로 주께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죠, 게바. 그래서 게바라 하는 베드로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은 좀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동적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요동하기 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저 시몬에게 주었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닌데, 반석 아닌데, 쉽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때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 인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때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할 때에도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또 의심하고 또 혹은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있을 이럴 때에도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약한 인간성이 드러날 때 시몬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요, 베드로가 옛자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줄 때, 너는 여전히 옛자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실 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벳세다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 요한과,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과 그리고 형제가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죠.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일관성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모난 사람을 우리 주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사도들의 신실한 지도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 다루려면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요약적으로 오늘 주제에 그냥
특징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주제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이 성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키우는데 기초가 되었던 두 가지의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가?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요 적합한 잠재성이 있었습니다. 그 잠재성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질문의 적극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질문을 많이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들 가운데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미성숙한 것이 많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 있는 분들은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사실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궁금한 것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하면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믿어. 그러셨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뭘 그렇게 의심해? 그냥 믿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라고. 뭐 기적이 왜 일어났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궁금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입을 닫았죠. 질문하면 혼나는구나 싶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류근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요 질문을 딱 하잖아요. 교수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모르겠나? 그러면 숙제 연구해와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질문했다고 숙제 시켜놓으면 누가 질문하겠어요?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물론 제가 그 교수님을 비판한 꼴이 됐지만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유건이는 하루에 한 6, 7가지는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TV를 보든 뭘 하든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질문할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고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어요.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우리 교리 공부 주일에 하는데 제가 끝에 꼭 물어보거든요. 질문이 있냐고.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한 번도 질문이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질문이 없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연예인들 취미가 뭐고 연예인 스케줄이 어떻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관심이 없나?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가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유전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짧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알아듣질 못해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질문이죠, 그죠?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제자도의 상급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을 때도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궁금해가지고 뭘 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얻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1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가 다시 올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너희들을 앉혀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잃은 것에 대해서 100배나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와, 이런 것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까?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는 한 그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충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요 이런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언제 또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 했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이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요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가 질문한 것 그대로를 대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둘러가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많았던 거죠. 어쨌든 베드로의 질문은 미성숙하고 잘못된 방향이 많았지만, 그러나 질문을 한 것 자체는, 질문이 많았던 것 자체는 주를 향한 궁금함, 주를 향한 관심이 드러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몇 분들이 질문하면서 굉장히 좀 죄송해하는 경우들을 저는 봅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걸 질문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바빠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거 하라고 목사하는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나는 대답 못하겠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언제든지.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것보다, 혹은 교회에 관련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심이거든요. 뭐 교회가 이렇게 돼도 뭐 흥이고, 저렇게 한다 해도 흥이고, 이렇게 한다 해도 뭐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잠재성은 무엇입니까? 주도적이었어요. 이게 훌륭한 지도력의 또 다른 특성이기도 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당장 자기가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1등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도 아주 주도적으로 막 앞장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해가지고 또 야단 맞았죠. 베드로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요, 주도적이었어요.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는요, 이상하게도 적극적입니다. 주님, 나로 명하사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주도적인 자세가 때로는 잘못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 주도적인 자세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80대 20의 비율이 있잖아요. 80명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20%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뭐 세상의 단체나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도적인 사람은 소수인데 그 주도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우리의 인간적인 조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적합한 잠재성은 무엇입니까? 항상 있어요. 베드로는 활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베드로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죠.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당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멀리서 지켜보죠.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기록이 참 재밌어요. 둘이 막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앞서갔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더 젊었어요. 베드로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 진 거죠. 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은 베드로만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물론 거기서 시간이 남았는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잠재성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요, 주도적이었고요, 주님께서 계신 곳에 언제나 있는. 저도 참 귀한 모습이 있다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귀한데 또 하나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박진수 집사님 에스더가 안 나왔는데요. 아마 좀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가끔씩 어머님 만나러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언제나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수요일 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없으니까 제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다 지켜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제가 에스더 오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앉아 있는 게 목사님에게 큰 힘이다. 목사님에게 힘내려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앉아 있는 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언제나 활동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두 번째로 적합한 경험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움을 키우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을 주십니까? 신성한 계시를 받게 되죠. 베드로는요, 참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계시가 뭐 특별한 계시였는지 뭐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계시를 두고 하는 말인지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듣기에 너무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나는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 떠납니다. 저 사람들은 떠나지만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계시를 받았거든요.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며 기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쓰죠.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2세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역사를 보면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러이러했어.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징책을 듣고 혹은 칭찬을 듣고 이러이러했지 라고 하는 것을 늘 제자 마가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계시를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 계시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뭔가 뭐 빛이 나타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계시 신구약 66권 이 완전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합한 경험들 가운데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신 영예와 보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열매들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주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도 융당 폭격을 쏟아붓고 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진정한 교회는 존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베드로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립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나 혼자 알아서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성경 보면서 천국,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물론 우리 그런 것들을 보고 무조건 다 천국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 이것을 베드로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저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영광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베드로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적합한 경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망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만류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제가 22절을 읽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22절에 보니까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요. 붙잡다는 말이 나쁘게 표현하면 막 멱살을 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또 항변하며, 저 항변하며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꾸짖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겁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에게,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지옥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도요, 넘어가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죠.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육체적인 생각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죽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주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해버립니다. 아주 격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만약 저와 함께 한 사람은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죠.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을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칭찬 듣는 거 귀한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칭찬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받으면 반쪽짜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책망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권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이 책망이 점점 없어지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집단 비슷하게 그저 교회 와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철로의 역정 살펴볼 때 교만의 그물에 이 묶여버린 크리스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호되게 때립니다. 너무 아팠어요. 크리스천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매맞는 게 아팠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왕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잡은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그물은 너의 그 교만함이 만든 그물이다 라는 거죠. 아첨쟁이의 말에 이 마음이 그냥 동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크리스천이 막 당신은 서 있네요, 당신은 훌륭하네요, 당신은 멋지네요 막 해주니까 교만으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아픕니다.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사탄이야? 내가 주님 따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서운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내가 예수님 배신한다고 내 진심을 이렇게 예수님 몰라주나? 예수님께 너무너무 서운했을 겁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책망받음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경험을 통해서 더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다녔던 신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의 은사 되시는 우리 서건태 목사님은 은사 중에 하나가 그 은사와 은사는 다른 단어예요. 은사는 선생님. 그분의 은사 중에 하나는 야단을 기가 막히게 잘 친다는 겁니다. 서건태 목사님은 한 번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났구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야단을 잘 치시는지. 근데 그 야단을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배움이 있어요. 그분의 매력이 그겁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도 야단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뭐 장로님, 뭐 기라성 같은 장로님한테도 야단을 기가 막히게 잘 치세요. 그런데 그 야단을 듣잖아요.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움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교만했지. 내가 더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단 제일 많이 맞는 시간이 설교 연습 시간이거든요. 설교 연습. 일주일에 한 번씩 서고태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7분짜리 설교. 그러면요, 뭐 저희 때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하진 않은데 옛날에는 7분 되면 종을 땡 치거든요. 그 종을 막 던지셨대요. 그만하라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막 그러셨대요. 저도 어느 날 한 날 제 설교를 들으시더니 엄청 뭐라 하셨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전재기 교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저한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강전도사 당신이 얼굴도 미끄rum하고 목소리도 미끄rum하고 하는 것도 미끄rum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냐, 겸손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막 설교요. 뭐 설교 그냥 막 쓰면 되지. 뭐 그냥 저는 본문 딱 보면 막 첫째, 둘째, 셋째 쭉쭉쭉쭉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그냥 했거든요. 뭐 다른 전도사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걸 꿰뚫어 보셨는지 막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한 3분 동안 쏘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겸손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도구가 되죠. 겸손하지 않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고 내가 이루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도구는 아무 말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크게 책망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에게 책망받을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좀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목사님 너무하시다, 서운하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왜 나한테 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움이 더딜 때가 많았지만 무엇이든지 잘 배울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요, 첫 번째 되는 제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때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사도 중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을 앞서서 설교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령 받은 후에 설교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징을 행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권징하죠. 또 주술사인 시몬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애니아를 고치고 도룰가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순복, 절제, 겸손, 희생, 사랑, 용기에 대해 그가 배운 것을 서신서로 기록하여 남길 정도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런 말을 할 때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냐? 그도 자라갔거든요. 그도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멋진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제자가 아니라 책망받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이런 잠재성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최고의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제자는 되지 맙시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없잖아요. 이왕 주님께 부름받은 거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